넓혔는데 다 채워졌어요. 아멘? 아멘. 저번 주 말씀이 뭐였죠? 세상남의 그릇. 그렇죠. 그릇만큼 당기는 줄 믿습니다. 그릇을 넓혀 놓으니까 다 채워지잖아요. 좀 있으면 더 넓혀야 돼요. 오늘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그렇죠. 아이고 뭐 오늘 예배나 한번 드리자라고 해서 왔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예배하는 자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많지 않아요.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예배하는 시간으로 불렀다.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를 잘 드리면 응답을 잘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 잘 드려야 되지. 뭐 준비도 하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더 깊게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예배를 잘 드려서 응답이 아니고 예배하는 자로 부르시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응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는 그 자체가 이미 응답이고 응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에 있으면 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돼요. 아멘?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디에 응답하시는가?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축복된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디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가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뭐 그냥 보니까 뭐 마게도냐라는 지방 이름이 나오고 그 지방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마게도냐 지방 그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 언뜻 보면 이게 뭐 그냥 지리적인 그쵸 이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게도냐 그렇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시아, 다시 말하면 소아시아라는 그 지방에서 유럽으로 가는 첫 관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유럽 땅에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의 문을 열어줬는데 처음으로 그 응답을 받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유럽, 저 넓은 황금어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그걸 눈치채고 유럽으로 가는 첫 땅인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요. 아무도 거기에 복음 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바울과 그 팀이 처음으로 그 현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안 기뻐하시기?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안 하실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는 왜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하실 자리에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자리에 야 오늘 바울이 그 인도를 받고 있었구나. 아멘? 아멘. 거기 있는 거 거기. 아니 거기 가니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문막 강가에 나가가지고 그치 그 우물가에 우리 말로만 빨래터죠. 우물가에 턱 가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 싶어가지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사건은 이 뒤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1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에 시작. 도아들의 실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이 전도를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를 위해서 그쵸 헌신하고 싶어하는 제자의 마음의 문을 누가 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말을 잘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가지고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그 현장 살릴 가장 중요한 제자를 예배하시고 하나님 직접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합니다. 너무 은혜가 돼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가자.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을 집으로 초청할 때 아무나 초청합니까? 여러분 사기꾼이다. 그럼 여러분 집에 초청합니까? 도둑놈이다. 여러분 집에 초청합니까? 처음 본 사람인데. 그렇죠?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를 살릴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 그래서 그 외간 남자를 어디로요? 집으로 초청했어요.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바울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셨구나. 아멘? 그 뒤에도 한번 봅시다. 그 뒤에 이제 바울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또 밖에 나와서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안 전했어요. 사실은 기도하러 갔단 말이에요. 기도하러 가는데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요. 누가 따라오느냐?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렇죠? 기도하러 가는데 또 누가 붙었어요? 그렇죠. 바울이 전도하러 간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또 누려야 기도처를 찾아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점하는 여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또 바울을 따라오네? 참 희한하죠. 따라와가지고 17절에 한번 더 읽어봅시다. 그가 하는 말의 내용입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바울이 전도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전도했어요? 바울이 전도 안 했다니까요. 바울은 기도하러 갔다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누리러 그거 누리고 갔다니까요. 근데 귀신 들린 여종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라. 야, 이 사람들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만나는 길,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 말 듣고 하나님 믿고 뭐 하라고? 하나님 자녀되라. 누가 이야기했어요? 귀신 들린 여종.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진짜 성경대로 한다라면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바울이 전도하려고 애쓴 적이 없어요.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그거 담고 있었다니까. 가는데 하나님이요,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을 자꾸 붙여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와가 나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믿겠다고 얘기하고, 그 집에 안 가고 싶은데 우리 집에 와라는 거라. 와가지고 말씀 좀 전해달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 속에 인도받았더라.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편에는 더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니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점치고 그 뒤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이 사람은 점치면 뭐 받아요? 그렇죠. 그거 뭐라고 그럽니까? 옛날 체질이 바로 나오시는 복채. 그렇지, 복채. 그럼 여러분 점하러 가면 이게 복채 내야 돼요. 복채를. 근데 오늘 이 점하는 여종은 여종이니까 그렇죠? 이 점하고 돈은 누가 챙겼어요? 주인이 따로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인을 포주라고 얘기해. 주인이 이 점하는 여종 때문에 돈을 많이 챙겨. 야, 그래 수입이 짭짤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이 점하는 여종 이용만 당하는 거죠. 그 점 쳐주고 자기는 그쵸 힘들어. 근데 이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해가지고 이 여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구원이 받았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되니까 귀신이 역사해요, 안 해요? 귀신이 역사 못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점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생업이 막 이익이 끊으신 거예요. 그래가 주인이 이제 믿고 왔는데 주인이 너무 이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니 때문에 이제 돈을 못 버는 거라. 그래가 이 주인이 너무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바울을 고소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경제적인 타격을 받아. 그래 이 사람 감옥에 보내야 돼. 그래 바울이요 한 영혼을 너무 구원하고 너무 좋은 일 했는데 어디를 갔다고요? 감옥에 가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소지한 사람,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가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당시에 법적으로 로마 시민권자를 가졌으면 재판 없이 감옥으로 못 넣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재판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만일 내가 고소를 받았다. 근데 얘네들이 고소받았는데 재판 없이 감옥에 가뒀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은 로마 시민권 꺼내겠어요? 안 꺼내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억울하게 그렇죠? 억울하게 내가 감옥에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감옥 안 가도 되는 특권이 있어. 그렇죠? 내 변명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꺼내가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되죠? 우리 같으면 남의 그 빌리스라도 보일 겁니다. 근데 귀하이 바울이 안 보여요. 안 꺼내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를 가느냐? 매 맞고 감옥 안에 들어가죠.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로마 시민권 있는 거 잊어버렸을까요? 그렇죠. 몰랐을까요? 근데 나중에 감옥 밖으로 나올 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 고통 당해놓고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내가 지금 로마 시민권인데 나를 너가 재판 없이 집어넣어가 되겠냐? 그 말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었는데 갔다는 거예요. 억울한데 갔다라는 거예요. 내게 피해가 오는데 갔다라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억울하다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내가 아파가지고 감옥 안에 갇혀가 힘들다 이게 아닌 거예요. 전도자인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 감옥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느냐. 그 감옥 안에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이 있지 않느냐. 그 바울이요. 감옥 안에 가서. 그리고 그 밤에 돌에 이렇게 매 맞아가지고 막 아픈데 바울과 실라가 둘이 손잡고 감옥 안에서 뭐 있는지 알아요? 감옥 안에서 뭐 있는지. 여러분 매 맞고 억울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를 갈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는데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 안에 얼마나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옥 신라 손잡고 뭐 할게요? 기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찬양해야 여러분 찬양은 기분 나쁠 때 찬양합니까? 억울할 때 찬양합니까? 언제 찬양합니까? 그렇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게 확실할 때 찬양한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희한하죠.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누가 그랬겠어요? 주위의 천사가 옥문을 열어서 푼 거예요. 이야, 옥문이 열렸어.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바울이다 생각하고 옥문이 열렸어. 병사들이 다 자고 있단 말이에요. 옥문이 열렸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렇잖아요. 옥문을 부셔가도 가야 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 감사해가 있는데 옥문이 열렸는데 바울이 도망갈까요? 안 갈게요? 안 갔어요. 참 반전의 연속이라. 왜 이 사람은 감옥 안에 들어가고 감옥 문이 열리는데 도망도 안 가고. 그렇잖아요. 우리 수준하고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 감옥 안에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옥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간수를 책임지고 있는 간수상이
급하게 옵니다. 급하게 와가 이제 확인하는 거라. 도망갔나 안 도망갔나? 안 도망갔거든.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너무 놀라. 왜 옥문이 열렸는데 안 갔냐라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그 뒤편에 보면 제가 한 절만 더 읽어봅시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2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27절에서 우리 한번 27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 이 간수장이 굉장히 사명이 있어요. 내가 사명 감당 못했으니까 자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기를 네 몸을 상하게 하지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안 도망갔다라는 거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고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간수장이 뭘 봤냐라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보고 나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이 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큰 축복의 시간이에요. 자, 이게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잘 몰라요.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요. 이렇게 세밀하게 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한 3가지 정도의 응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응답의 사람인데 축복의 사람인데 바울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 그렇잖아요. 바울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인데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바울과 우리가 뭐가 차이 났기에 바울은 이런 응답을 누리고 우리는 이런 응답을 못 누리냐는 첫 번째 차이입니다. 차이는 아니죠. 첫 번째 누려야 될 응답이죠. 바울은 빌립보라는 이 지역을 그렇잖아요. 들어갔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어떻게 생각하고 들어갔을까요? 바울이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어떻게 생각하고 들어갔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 들어갔겠어요? 놀라러 들어갔겠어요? 생각해봐요. 바울이 생판 처음 가는 빌립보라는 지역을 어떤 생각으로 들어갔냐가 다예요. 어떤 생각으로 들어가? 놀러 간 것도 아니겠죠. 먹고 살기 위해 일하러 간 것도 아니겠죠. 물론 행위는 그렇지만 그렇죠? 아는 게 딱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왔어. 그렇지. 이 현장은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주신 현장이다. 다시 말하면 이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현장이다. 이 현장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이다. 그 마음으로 본 거예요. 그 마음으로. 자, 그러면 이 응답을 여러분의 응답하고 한번 연결시켜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어른들은 제일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냅니까? 우리 백수들은 집에서 보내고. 그렇죠? 그 집도 현장입니다. 내가 보내는 시간이. 여러분 대부분 어른들은 어디서 보내요? 그렇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보냅니다. 우리 서집사님은 어디서 보내냐? 차 안에서 보내요. 원서 보내니까 차 안에서 내 많은 시간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렇죠? 내가 있는 업의 현장에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업의 현장이 여러분의 인생의 3분의 2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 현장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 업의 현장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갑니까? 이게 중요해요.
얼마 전에 우리 권집사님이 이제 그 근로 노동을 합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하루에 3시간씩. 하루에 3시간 일하는데 2만 원을 주시는 거라. 많이 주죠? 그래서 이제 영천에 있는 공공 근로 하는데 이제 어떤 마음으로 들어갈까요? 네, 개인적으로 안 물어봤지만. 내가 이거 하면 2만 원을 버는구나. 그쵸? 요 마음으로 거기에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고, 그래, 내 이제 나이 들었는데 불러주는 데도 없는데, 아이고, 저 불러주기 너무 감사하다. 그렇잖아요. 그래가 시간 때우려고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가가 뭐 큰일 합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오는데,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럼 여러분이 일하러 가는데, 아이고, 그래, 입에 풀칠 하려면은 일해야지. 이래 갈 수도 있고. 맞잖아요. 여러분이 그 현장을 가서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건 우리 시간표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의 현장을 어떤 마음으로 갔느냐 그게 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업의 현장, 지역의 현장, 여러분이 있는 현장으로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냐가 사실은 처음이 답니다. 다.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우리 학생들은 학교 현장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요? 아이고, 그쵸? 빨리 공부하는 거 때려치웠으면 좋겠는데, 이제 끌려가는 거라, 이제 막 끌려가는 거라. 가가지고 선생님의 말씀 들어주고, 그쵸? 들어주고, 그래 가는 거, 그래 가는 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 가지만 담으세요. 하나님의 나를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라를 임하게 할 주역으로 나를 파송하셨다. 이 현장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인데 나를 이곳으로 파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된 자로 파송하셨다. 아멘.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 저는 진짜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 가치를 모르고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제 뉴스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 저는 늘 세상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 후대를 키우는 유치원이 너무 중요하죠. 만일 진짜 가치를 안다라면, 그렇잖아요. 진짜 가치를 안다라면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좋은 현장이고 너무 중요한 현장인데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이용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나중에요 무너지게 돼요. 너무 중요한데. 안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뭘 봐야 되나?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하시기 위한 최고의 현장입니다. 그 마음을 먼저 담으세요. 아무도 그 현장을 살릴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 불러서 그 현장을 뭐 하라고? 살리라고 파송받은 자로 나를 보내셨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바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빌립보 지역에 그 축복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사명들에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백수는 어떻습니까? 백수는 지 집이 지 현장이라. 아멘? 나 때문에 우리 집과 가문이 산다. 그거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 눈으로 봐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두 번째가 달라져요. 보이는 게 달라져요. 보이는 게 달라져요. 바울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전도자로 불렀다. 라고 가서 가니까 누가 보여지느냐? 제자가 보여져요. 루디아는 사람이 보여지고 귀신 들린 여종이 보여지고 간수장이 보여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기 이전에 바울이 눈에 그게 보여지는 거라. 아멘? 사실 여러분 응답은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 여러분 마음에. 오늘 여러분들 교회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이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뭐가 보여지던가요? 아니 교회로 왔잖아요. 교회로 왔는데 뭐가 보여지던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 오면요, 제일 먼저 어디에 가느냐? 식당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진짜로 교회 왔는데 식당, 이 지금 오늘 밤에 이거 뭐 준비 잘 돼 있나 이러면서 다 그 사람은 가이오라, 식주인이라. 그래서 오늘 성도들 먹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준비 잘 돼 있나? 그래 보이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딱 갔는데요, 뭐가 보여지느냐? 태영아부실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영아부실 지금 정리가 잘 돼 있고 뭐 예배 들을 수 잘 돼 있냐? 그 사람은 뭐예요? 어디에 마음이 있어요? 후대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은 교회 딱 오면 어디가 보이겠어요? 세신자. 그렇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교회 왔는데 교회가 낯설어. 그건 아직까지 뭐예요? 교회의 중요한 부분들이 마음에 아직까지 안 남겨진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사명 가진 곳이라고 딱 생각되어지면 여러분의 현장이요, 똑같은 현장인데 달리 보입니다. 달리 보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악덕 기업주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동을 착취해가 자기만 이익을 가지니까 저 악덕 욕했어. 근데 어느 날 다르게 보이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이 저분에게 뭐하라고? 뭐하라고? 그렇지. 저분이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시달리고 있지. 그렇지. 저분이 복음 받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저렇게 시달리고 있지. 하나님을 떠나서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뭐로 보입니까? 전도 대상자로 보입니다. 더 깊게 얘기하면 불쌍한 자로 보입니다. 복음 떠나서 진짜 무너지고 있으니까 달리 보인다니까.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보여진다니까. 보여. 예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학교 가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막 전도하고 불붙었는데 진짜 우리 학교에 짱이 한 명 있어서 완전 우리 학교 전체 대빵이라. 그래 이름도 제가 기억나요. 방가라고 자기 별명이라. 성이 방씨였거든. 방인정 원사님인데 방가라 방가. 덩치 제가 봤을 때 골리앗이라. 우리 보통 애들의 키 큰 수준을 넘었었어요. 덩치 어마어마합니다. 그래 이제 걔 지나가면 다 알아요. 조심해야지.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친구가 하필이면 우리 반이 됐어요. 얼마나 쫄겠어요. 우리 반 안에 대빵이 있는데. 그러가 저는 도망 다녔다니까요. 눈도 못 맞았었어요. 무서워가지고. 시비 걸까봐. 근데 어느 날요. 제가 전도하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진짜로. 찾아와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거라. 그건 너무 신기한 거라. 니가 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친해지고 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볼게요. 야, 방가야. 그때 이제 친해졌을 때입니다. 방가야. 물어봐. 야, 니 왜 자꾸 싸우냐? 왜 자꾸 싸우냐? 내가 궁금하잖아요. 왜 자꾸 싸우냐? 근데 그 친구가 의외의 답변을 했어요. 의외. 나는 이 친구가 싸움을 너무 좋아해가 싸우는 줄 알았어. 그래요. 근데 아니더라. 이 친구는 지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맞는 거래요. 그래서 왜 싸우냐고 물으니까 안 맞으려고 먼저 싸운대요. 이해가 됩니까? 이 친구가 너무 순진하고 너무 겁도 많고 너무 하는데 자기 덩치가 크니까 주변에서 자꾸 싸움을 이렇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 자기가 남들이 나를 못 괴롭히게 하려고 먼저 괴롭히는 거라. 여러분 왕따를 학교 안에서 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똑같습니다. 왕따를 먼저 시킨 애들의 특징은 뭐냐? 내가 왕따 안 당하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리는 애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안 맞으려고 때립니다. 전부 뭐예요? 내가 피해. 그러니까 이 친구의 속을 딱 들여다보니까요. 너무너무 여려. 내가 놀랐다니까요. 이 친구가 딱 자연을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야, 오늘 시한핀이 떠오르네. 시한은 놈이죠. 그만큼 감성이 있는 친구라.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친구를요, 괴물처럼 생각해요. 이야, 싸우고 막 짱이고 막 이래. 껍데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친해질 때 그 친구에게 복음을 소개했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했어. 그 친구 지금 또 한 번씩 연락합니다. 교회 다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음 안 받을 친구처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아이고 저거는 뭐 악덕 기업 주고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저 사람은 뭐 하고 전부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피해를 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이 현장을 살리라고 파송하셨다. 이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현장이다. 진짜 응답받고 힘이 있으면요. 그 현장이 다르게 보입니다. 아, 구원받을 사람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다. 축복. 문제 사건 일어나도 그렇게 안 보인다니까. 오늘 바울이 문제 사건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였다고요? 전도자는 감옥 안에 들어가야 돼. 문제 사건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기도하면서 응답을 찾아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마음에 담으세요.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빛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여러분을 통하여 이 빛이 여러분의 현장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열심히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보인다니까요. 갈급한 자가 보이고. 계속 기도하는데 마음의 문을 여는 자가 보여요. 귀신 들린 자가 붙는다니까요. 전도 안 했다니까요. 온다니까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하거든. 한다니까요. 한다니까요. 그게 성도입니다. 너무 갈급해가 오면 뭐 하면 돼요? 답 주면 돼요. 답 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걸 마음에 안 담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로 현장을 보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이 쭉 보이게 되면요. 마지막 세 번째 뭐가 되느냐. 여러분이 가는 그런 걸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선포하는 것은 바울이 하는 일이라. 그 귀신을 떠나보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통로가 되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전달할 뿐인데 그때 성령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뭐에 쓰임받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홍해가 다 있어요. 아무도 가를 수 없는 홍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얘기했어요. 야, 모세야, 네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모세 지팡이 들고 뭐 하라고요? 너희는 네가 오늘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구원을 봐라. 그리고 홍해를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는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지팡이를 들고 뭐 했어요? 좀 멋있게 그렇죠. 멋있게 홍해를 향해서 요거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요거는 모세가 하는 일이라.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는 일. 그 홍해는 누가 갈랐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통로가 된 거라. 그 일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쳤습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막 그냥 홍해를 가르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또 당신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는지 압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를 통해서는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직접 하시진 않으니까. 누구를 찾겠어요? 그렇죠. 이 현장에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일을 이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라.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3개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현장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는 현장이다. 여러분 밖에 빛을 전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담으시라. 두 번째,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십니다.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된 자, 복음 받을 자 보내주십니다. 안 가도 됩니다. 하나님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으면 기다리면 돼요. 진짜 오면은 전달하면 돼요. 내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설명이 여러분 길게 안 해도 돼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 간증하면 돼요. 간증하면 돼요. 하나님 하시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증인으로 쓰면 돼요. 아멘?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 이기다인 집사님 학원에 이제 우리 새롭게 영접하고 오신 우리 새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학원에서 하나님 주신 일을 하는 거. 하나님 일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갑니까? 우리가 이분들을 어떻게 만나겠어? 안 갔다니까요. 이분들이 자기 벌로 찾아왔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갈급히가 찾아왔어요. 가정에 문제 생기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좀 살고 싶어가 찾아왔어요. 쭉 상담하다가 이 가정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진짜 예수님이 안 하면 되겠구나.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아무나 제가 안 한다니까요. 물어보고 진짜 이 가정의 문제가 이런 문제인데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어제 제가 저번 주에는 우리 아버님 만나서 알고 보니까 나하고 나이가 똑같대. 친구하자니까 목사님하고 친구하면 안 된대. 목사님이 그러고 인생 얘기 쭉 하고 당신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님인데 믿으면 하나님 자녀야 된다. 제가 협박도 안 했어. 영접기도 하겠냐니까 하겠대요. 그래 생긴 게 진짜 이렇게 남자같이 생겼거든요. 머리에도 빡빡 밀고. 그리고 이제 두 손 잡고 제가 영접했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랬는데요. 그 다음에 그분이 영접하다가 눈물이 터져가지고 따라 할 수가 없을 만큼 우시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대신 영접기도를 대신했어요. 진짜로. 영접하고 수고하고 묵음짓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주 지나가 우리 두 아들 다 세팅해가 들고 제가 협박 안 했다니까요. 제가 열심히 협박 안 했어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답이라고 봐요. 그럼 하나님 자녀되면 되는 것이다. 영접하겠나. 어제 두 친구 다 영접했어. 그리고 하나님 자녀 바로 교회 왔어. 아멘.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라가 아닙니다. 내 현장을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현장이지. 먹고 사는 현장이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누리라고 주신 현장이지. 내가 빛이니까 기다리고 있는 보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하고 있으면 보입니다. 그럼 이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보이니까 그럼 내게 있는 거 주는 거라. 내게 있는 거 주는 거야. 만약 내게 다른 거 줘야 되면 다른 거 줘야 돼요. 근데 저는 보니까요.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답이 그리스도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진짜 답을 얻으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에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라고 꼬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리라고. 어디에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은요 다른 게 눌린다니까. 돈에 눌리고 일에 눌리고 관계에 눌리고 그 다음에 다른 가치에 눌립니다. 그럼 결국은 여러분 3분의 2의 인생이 눌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저 일 때문에 안 되고 늘 불평한다니까. 그거 하나를 바꿔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눌리는 존재가 아니고 누리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내게 있는 현장은 축복의 현장으로. 이 현장의 생명 살리라고 나를 파송하세요. 이 응답 최고로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축복의 현장 속으로 하나님의 나를 파송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전달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그 현장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응답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날마다의 증인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사 너는 내 아들이라고 칭하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늘과 지옥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것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를 파송하시었어. 하나님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빛의 자녀 한 사람이 나 때문에 이 현장이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고 이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으로 바뀌고 이 현장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를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업의 현장이 지역의 현장이 파송받은 자의 사명으로 누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보내셨습니다.
그곳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빛의 자녀인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성령님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안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증인의 축복 누리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축복과 비밀과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한 주간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